신사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성경에 우리 읽은 대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도 또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또 주일학교 1부, 2부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오후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들어요. 또 수요일도 듣고 또 금요일도 듣고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듣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또 확인해보고 성경을 읽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여기도 봤잖아요. 여기 그래서 베레아 베레아인들은 기독교의 모범이다. 그리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선지자들의 예언과 율법이 예수의 공생애와 일치하는가. 그래서 지금같이 말씀이 난무하고 과거부터 잘못 내리고 교리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런 것에서 떠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인가를 항상 되돌아보고 확인해보는 그것이 참으로 신사적인 믿음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밖에 없는데 연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연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육체에 있을 때에 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소중한 내 영혼을 과연 내가 이렇게 소홀하게 아무렇게나 해서 바칠 수 있는가. 누구든지 육체는 여기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많은 육체적인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래되면 될수록 사람이 간사하고 참으로 무뎌져서 노련미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첫 믿음은 다 버려버리고 첫사랑은 다 버려버리고 그냥 노련미로 오래됐으니까 그러느니 하고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도 참으로 경건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냥 의식에는 행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참으로 건성으로 앉았다 그냥 가는 그런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번에 만났던 그 박 장로, 우리 협동장로인데 우리 교회 질 때도 조금 많이 도움을 주고 지금도 거기 갈 때마다 오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선물도 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장로를 받고 나서부터는 어느새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기도할 때도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고 기도도 그냥 써서 적당히 해버리고 하나의 간절함도 없고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고. 내가 집사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이랬다고 막 회개하고 울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죠. 그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가 아니더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권사를 할지라도 집사를 할지라도 간절함이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저 다른 종교 생활하는 자들 불교나 유교나 이런 사람 하듯이 그냥 와서 앉았다가 도장 찍고 가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침례를 100명을 줬으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어른 없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100명의 침례를 줬는데 지금 여기 남은 인원이고 또 여기서 1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침례를 줬어요. 나가서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자는 언젠가는 다시 주님을 찾아오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열심을 다 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다 신사적인 믿음이 없이 건성으로 있다가 그냥 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주년을 맞이해서 참으로
신사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저 앞에 수정주택하고 큰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여기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가 쓰레기통이고 또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이동식 화장실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고 가고 풀이 무성하고 그랬던 곳인데 하나님 여기를 알려주셔서 여기 땅을 사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가 참으로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 동네가 살았지 참으로 여기 저런 아파트를 질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그걸 질 수도 없고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참으로 성전을 짓게 만드시고 참으로 우리가 성전을 질 때는 너무 어렵게 참으로 힘들게 암 환자가 말기암 환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교회를 짓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와 같은 마음이 내가 과연 있는가?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짓고 첫 예배를 드릴 때의 그 감격, 첫 예배를 이걸 드리고 첫 번에 잘 때 내가 사업하고 잘 살다가 뭐 개척하고 목회한다고 함으로 인해서 지하에서 3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집이 없어서 그 3분의 1 쪼개가지고 거기서 그 잠을 자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것이 한 6년, 3년, 4년 됐으니까 그리고 와서 여기서 첫 잠을 자고 또 첫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을 말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죠. 그 감격으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고 그 마음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나이 되면 다 정년을 준비하고 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는 데까지 끝까지 지금도 교회 짓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장로님 박 장로 만나서도 당신이 이제 마지막 돈 좀 더 벌어라. 그래서 나랑 같이 필리핀에 교회 2개 질 때가 있는데 그거 질 테니까 그걸 하라고 또 전화 와서 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그랬어. 돈 더 벌어 놓으라고 내가 가서 지차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 기초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온전한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껍데기 신앙 그거 1000명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이번에 주일학교 우리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손으로 알려줬어요. 이 손바닥은 이렇게 짜서 이 손바닥은 이건 껍데기고 이건 알맹이고 이건 육체고 이건 영혼이다. 이게 하나가 붙어 있다. 이것이 우리인데 진짜 나는 누가 나냐? 육체는 여러분 육체는 인격이 없어요. 그냥 살찜일 뿐이고 그냥 흙일 뿐이에요. 진짜 나는 인격체인 혼이 납니다. 혼이 나고 거기 영이 붙여져 있으니까 영혼이 나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영혼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이거 영혼이 나라는 것도 모르는 그런 신앙인 자, 그런 교회 다니는 자는 그거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영혼이 가는데 어디 육체만 가지고 살고 육체가 나인 줄 아는 사람이 과연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죠. 나도 감리교회에서 근 50년을 살았고 거기서 뼈가 굴렀는데 그 감리교회에서 영혼이 나라는 소리 난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냥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 항상 궁금하죠. 아니 천국이 과연 뭐가 천국 간다는 말인가? 또 죽어버렸는데 이렇게 어렴풋이 알아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막막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신앙은 오늘 여기 데살로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신사적인 믿음,
참으로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상고하고 또 그러한가 보고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공생애와 일치하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과 같은가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여기서 요란한 소리 퍼뜨리고 유명한 헬라어 얘기하고 히브리어 얘기하고 영어를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거에 예수 피가 없는 교회에 그런 곳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나 마나 필요도 없어요. 오직 예수 피가 철철 넘쳐서 성경이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은 성경이죠. 아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으면 귀신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고 그러는데 손 얹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그 성경에 있는 말이 맞아요? 틀린 거지.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너희들이 내가 데리러 오겠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것도 안 맞는데. 이것은 헛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살아있음과 같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온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완전이라고 그리고 그 피조물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동물로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천사는 천사로서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덩치 껍데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지음 받은 날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내가 불의가 드러났다. 마귀를 성경에서 말할 때에 네가 지음 받던 날부터 완전하게 네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네가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모양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온전이라는 것은 그 모양의 속을 우리가 온전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을 어떤 사장이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하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준 그 직분에 따라서 참으로 그 기능에 맞도록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사람을 격리로 쓰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니까 뭐가 어떻게 쭉 있어서 데려다 놓으니까 전혀 기능 발휘를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회사에 온전하게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온전하게 쓰임 받으려면 그 사장이 채용한 대로 거기에 맞도록 쓰임 받아줘야 돼요. 그걸 채용할 때 분이 명제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하면 그만둬야 되죠. 채용한 자의 그 쓰임에 맞도록 기능에 맞도록 자기가 움직여 줘야 돼요. 이것이 온전한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체로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류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이라는 것은 뇌를 얘기하고 완전이라는 것은 기차를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 기차는 뇌 안에서만 다니는 거죠. 이렇게 온전과 완전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시고 그를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다른 모든 동물들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초에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으니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로 온전해지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도 기도하셔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거기 왜 서 있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장하실 때에 그에게 무화과를 주시기 위해서 거기 세워져 있었던 건데, 그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께 무화과 열매를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주하심으로 인하여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보셔봐요.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육체적으로는 완전했고 참으로 겸손하고 법이 없어도 살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려는 대로 사용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를 왕을 폐위시켰어요. 시켰는데 많은 사람들은 즉각 폐위시켜서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지만 그는 결국 그 기회를 놓치고 죽어 스스로 자살하고 마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직분자로서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른 그 직분대로 쓰임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쓰임받는 그런 신사적인 믿음. 그래서 설교를 듣고도 또 듣고, 여기 성경 요지를 계속적으로 알려드리잖아요. 이걸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유튜브로 나가니까 또 들어보고 해서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과연 일치하는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해보고, 그래서 더 믿음을 갖고 이렇게 가는 것이 신사적인 믿음이에요. 오늘날 신사적인 믿음이 아닌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냥 껍데기만, 신앙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을 다 주님 인도했더라도 자기가 구원 못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만 꼭 전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지만 자기만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주님, 그 사도 바울 그 대사도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믿음 안에서 내가 나를 살아가야지, 어떤 교리에 의해서,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어떤 무슨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가 무슨 의미 있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으로 지혜롭게, 참으로 내게 주신 내 영혼을 살려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다양한 그 사람들이, 인격의 소유자들, 인격 소유자들이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또 목사는 성도들이 자기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또 원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또 우리 목사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또 원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도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게 우리 목사들이 설교하는 근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런 자기의 자녀들을 오늘날 이 목사들을 세워서 치도록 양육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좌우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상당히 편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설교가 길다고 예배 끝나고 났는데 올라와서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1시간이면 딱 되는데 1시간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지요? 와서 그래요. 내가 그래서 뭐라 했습니다. 이 영역은 내 영역이니까 당신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건 내 영역이라고. 하나님이 기르면 하나님이 그만 두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설교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려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없어서 마음이 편해졌는데 누구 말을 듣고 설교를 하고 누구의 얘기를 듣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사울왕을 아까도 얘기한 사울왕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가 내 말을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에게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이 앞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미 하나님이 버려버렸는데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돼버린 거죠.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침에도 우리 새벽 기도 때도 그랬죠. 하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 지금 우리 입장으로 따지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갈 자가 없느니라 하야 원칙이죠. 우리 이 말로 따진다면 그렇죠. 갈 자가 없다. 우리를 위해서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성경은 다 신본주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본주의에 급져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봐. 돼지를 1000마리를 서울대학교 나온 축산과 나온 사람이 1000마리 10,000마리를 먹여 살리고 키워요. 그 돼지들이 생각하기를 지 입장에 생각해서 우리 주인은 서울대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고. 그게 맞는 얘기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을 위해서 지들이 좀 살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아니 우리도 그랬잖아요. 닭이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주인이
사이가 왔으면 암탉 아주 살집 털털한 거 잡아서 그거 가지고 먹여요. 그것이 닭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목적대로 닭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쪽제비가 와서 잡아먹혀버렸어. 그러면 지가 사명 다 감당한 거예요? 다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여러분 본다면 동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근본,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합리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나쁜 사람입니까? 청부살인업자예요. 가늠한 자예요. 아니 자기 또 장군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부인이 혼자 남았는데 그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았잖아요. 그 부인을 데려다 놓고 자기가 합방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밧세바라는 부인이 내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여야 되잖아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야를 저 전쟁터 저 앞에다 몰라놓고 니들은 뒤로 살짝 빠져. 그래서 자를 죽이라고. 그리고 죽였어요. 청부살인업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인을 간음을 했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는 내게 합한 자다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를 들으면서까지 네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회개를 하고 기도했는지 그의 침상이 젖었다고.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막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다윗을 선택하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한 자가 다윗입니다. 지금도 다윗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한평생 동안에는 생과 사가 있어요. 출생과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삶이 있는데 이 삶은 한평생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도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인격 형성이 착상을 하고 3개월이 됐느냐 6개월에서 착상이 인격 형성되냐 하는 것은 아마 학자들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착상에서 인격 형성되는 과정부터 우리의 영혼이 이제 들어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착상이 된 이후에 인격 형성된 후에 죽은 자는 우리 귀신을 쫓아보면 그 한평생이 있어서 그것도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평생이 태어나서 100년 사는 사람도 있고 60년 사는 사람도 있고 30년, 10년 사는 사람이 있고 각자의 한평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한 자는 아무리 어리고 빵살이를 할지라도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육체를 한 번 반드시 죽는다 그 소리. 그러나 이 속에 있던 이 영혼, 이 혼, 이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혼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어디를 간단 말인가? 이것도 안 가르쳐주고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냐 그 소리입니다. 육체는요 한평생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는 반드시 한평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가 이것도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실상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영도 현실이고 또한 실상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 육체는 영혼에 대한 하나의 기회다. 이게 기회의 땅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 보여준 것 한번 보여줘봐라. 우리가 나비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나비의 일, 이건 부활 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 아까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잠깐 누워서 오늘 뭘 오늘 부활을 주일에 아니 이 설립기념 어떻게 할까? 이것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고 있어요. 한번 봐봐요. 나비의 일생 내가 해준 거 어디 갔어? 너 저거 말고 2분짜리니까 나비의 일생을 한번 보고 나라는 육체하고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을 한번 잠깐 우리 부활절이 아니지만 한번 보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영혼은 육체가 쌓여 있지만 육체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하나의 기회예요. 육체가 없으면 영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육체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가 없으면 영혼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육체를 거쳐서 뭐 때문에 조는가 지금? 응? 지금 뭐 아침에 새벽에 뭐 나왔으면서 뭐 때문에 조는 거예요? 저게 이제 자기 육체는 잘 다듬고 안전하게 다듬고 오늘 설립 기념일이니까 분도 바르고 머리도 다 조치했지만 육체는 했지만 육체가 난 줄 아는 거예요. 영혼은 굶어 죽이든 말든 영혼은 의미가 없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수없이 영혼이 나라는 걸 알려줘도 지금 영혼도 밥을 먹여야 사는데 밥 안 먹으면 걸떡거리고 껄떡거리면서 영혼을 먹지 않아도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내 청년이 저렇다고. 그러니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겠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봐봐. 이게 나비의 일생이 어디서부터 우린가 한번 봅시다. 자, 영상도 틀어요. 이게 지금 애벌레죠? 애벌레. 어떤 사람이 나비를 키웠는데 그 일생을 거기다 적어놓은 거 한번 봐봐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우리에게 그림자로 준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그 종발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나무를 먹는 거야 막. 저렇게 먹어요 막. 여러분 안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종령정도 이제 끝날 때쯤 저거 번데기가 될 때 지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요거야. 응? 지금 번데기를 먹고 나무를 긁어 먹는 것이 우리 육체라고. 응? 이게 육체가 저렇게 긁어 먹고 저렇게 엄청나게 먹어야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이 사람이 카메라 성능이 별로 안 좋은 걸 했다 그 소리요. 이게 이제 번데기가 이제 되는 거, 잠자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 이렇게 해서 뇌 꼬치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 나 조금 전에 앞에 거든 좀 봐. 이 상태가 이제 번데기가 돼서 애벌레에서 이제 잠자는 상태죠. 죽어 있는 것과 똑같죠. 잠자는 상태로 돼 있다가 그리고서 또 돌려요. 화련히 날아가 버립니다. 빈 껍데기만 남고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죠. 됐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아까 뽕나무를 갉아 먹을 때 그가 우리의 육체하고 비교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습니다. 그 번데기가 돼서 누에 꼬치가 딱 붙자 이렇게 죽은 상태예요. 이 상태로 있다가 죽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 뭉치만 저렇게 있지 속에는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일정한 때가 되면 나비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육체로 이렇게 있다가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영혼, 우리 이번에 거기 배웠잖아요. 요 알맹이, 이게 영혼이고 이게 육체, 이것이 때가 되면 신령한 육체로 다시 변화가 돼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지금 육체로 살아있는, 눈으로 보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인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난 줄로 하는 거,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데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진짜 인생의 전부는 아까 나비가 날아갈 홀로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던 그게 인생이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지금 얼마만큼 내가 잘 보존을 하고 내가 새롭게 태어날 것을 준비를 해야 될 건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요. 육체는요, 인간을 생각할 때 3단계로 되어 있다고 누차 얘기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어요. 인간이 10달을 있습니다. 밖에 세상 모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밖에 세상 알아요? 몰라요. 이게 1단계예요. 야, 너도 줄 좀 마.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기강에 빠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요. 뭐 하고 있다가 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바람에 잊어버렸잖아요. 나가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뱃속에서 10달을 있어요. 10달을 생명이 있잖아요. 10달을 삽니다. 그리고서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 이 100년 사는 이 세상, 좋은 세상이 있는 줄을 모르고 엄마 뱃속 물속에서 있어요. 양수 속에서 있어요. 물속에서 있습니다. 물속에서 있다가 때가 되면 밖으로 나오는데, 안 나오고 거기 있으면 살아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때가 돼서 안 나오면 죽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나와야 돼. 이 세상에 나와야 돼. 속에 있을 때 자기가 뭘 준비해? 눈도 준비하고 코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가고 눈꺼풀도 준비해, 돈 안 들고 다 준비해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준비 안 해갖고 나오면 밖에 나와 돈 들여야 되고 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와 보니까 아니 좋은 세상이 있어. 이 얼마나 좋은 세상, 100년 사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100년을 삽니다. 그러면서 알려준 하나님께서 야, 너 100년 사는 세상, 이 세상 육체 사는 인생만 안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어. 영원한 세상이, 육체 말고 영원한 세상이 있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알려줬어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로 알려주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늘에 가 계셔서 지금 성령을 계속적으로 믿는 자에게 보내주셔서 한 번만 120명에게만 성령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하늘에 계시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계속 보내주셔요. 주셔서 하늘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줘서 우리가 그 세상에 갈 날을 고대하고 여기서 준비하고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반드시 육체가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소리죠. 그런데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나요. 사람은 다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니까. 부활은 예수님 부활해서 부활이 생긴 게 아니라 당초부터 부활이라는 것은 있다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당초부터, 영원전부터 부활이 있는 상태도 우리는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안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고.
그런데 가는 곳은 다르다. 그 소리 가는 곳은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죄에 대하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셨듯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좋은 곳 천국으로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은 자도 부활을 하는데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마귀가 소속되어 있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돌아간다. 영원하다. 그 소리 영원하다. 영은 죽지 않으면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신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멍청해서 그걸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조금 세상을 알고 철학적인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같이 안다고. 신이요. 육체가 끝나고 나면 우리 신입니다. 영이에요. 그래서 영은 노아 홍수 전에는 육체가 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때는 물로 심판을 해서 흡쳐버리면 끝나버려요. 지금 짐승들도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우리 식물로 줬어요. 끝나버립니다. 사람은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도 속에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하다니까. 이것을 죄로 형벌을 줘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형벌을 줘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물이 쳐서 죽인다고 죽습니까? 불에 넣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형벌로 다스리는데 불로 다스리는 거예요. 유황불을 넣어놓고 불 켜놓고서 영을 그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안에서, 영원토록 그 안에서 심판의 상태로 있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육체와 영혼의 근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 세상 거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왈가왈부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분수 떨고 그렇게 하지 마라. 물론 그것도 잘 돼가야 돼요. 그래서 이중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세상생활 사람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실상은 나의 존재는 영혼이 나예요. 육체는 껍데기고, 그러므로 실상은 영혼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변현상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류가 다 지옥 가게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인도하려고, 그걸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사람 속에 있다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육체가 있지만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네 안에 있다. 이것을 조금 전에 얘기한 육체와 영혼을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가르치러 오셔서 참으로 지금 우리가 그 일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에 얻을 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을 받으자니 지금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입니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도 알려줘요. 아니 주님께서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전에 예약했던 사람을 불러들이면 안 옵니다. 나는 소를 쌌으니 논 가려야 되고 장가를 갔으니 가봐야 되고 나는 상업차로 가야 되고 안 옵니다. 그래서 길가로 여기서 있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 채우려고 다 채웠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쭉 인사하러 쭉 한 바퀴 돌으니까 아니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연을 여봐라 저를 쫓아내라. 밖에 어디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이랬거든요. 그거 뭐 한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선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건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중에 부를 때에 아마 그 이름은 없을걸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지금이 육체가 있을 때, 우리 이번에 귀신도 쫓아봤잖아요. 그것들이 얼마나 앙강거리고 울고 짜증 부리고 그런 걸 다 봤잖아요. 그게 죄송하지만 예수 성실하는 분들은 저게 좀 도대체 뭔 소리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잘 들어봐요. 그것을 안 믿으면은 안 되죠. 조상의 제사를 드립니다. 기일날이라든지 생신 때가 되든지 이럴 때면 제사를 지내요. 제사 드리면은 명절 때도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드리면은 여러분 누구한테 드려요? 조상한테 드려요. 그럼 맥없이 그냥 드립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딴 사람 시켜서 제를 드린다고 그래요. 제사를 드리면 거기다 잘 잡수시는 거 뚝 차려놓고 그래서 잠깐 피해줘요. 왜? 귀신이 와서 잡수시라고. 자기 조상이 혼백이 와서 잡수시라고 조상 차려놨던 거 다 차려놓고.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조상들이 귀신들이 와서 다 음식 잡수시고 그리고 가셔요. 그러면 그때 자손들이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는 거 어떻게 나눠 먹냐? 음복이라고 그래요. 음복. 그래서 국 떨어놓은 것도 다 나눠 먹기에 국한 그릇뿐이 없으니까 새끼들이 다 못 나눠 먹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덥석 솥단지에다 다 부어버려요. 부어서 섞어가지고 자손들이 다 나눠 먹어버려요. 그 음복이라고 그래요. 다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먹던 거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이 하지만 귀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 죽은 자의 혼백, 죽은 자의 넋 이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나쁜 생각할 거 없어요.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죽은 자의 혼백과 죽은 자의 넋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의 조상들은 무저갱으로 가기 전에 잠깐 동안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부모님 꿈 꾸잖아요. 꿈은 영적인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요. 조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 혼백이요. 믿는 자들의 부모들은 혼백이 여기 있지 않아요. 바로 낙원으로 가버려요. 바로 낙원으로 가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꿈에 안 나타나요. 아무리 꾸고 싶어도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이 땅에 이 음부라는 세상에 계시지를 않아요. 영으로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무정에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당분간 오랫동안 일정한 3, 4대까지는 이 땅에 잠깐 동안 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때가 되면 무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지낼 때 3, 4대까지 제사 지내지 않아요? 3대, 4대 제사를 지낸다고 보통. 그러면 그 후에 자들은 왜 안 지내요? 이미 그들은 여기 없어요. 무지개로 가버렸거든요. 가서 기다리다가 형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가 있는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 영혼이 생명을 얻어야 되고 내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 앞에 그것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새로 오신 저분도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예수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서 아니 그렇다가 긴가민가 하다가 육체가 끝나서 죽어보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이게 나눠지면 그때 다시 육체 옷 입고 옵니까? 이 때문에 늦으래요.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참으로 소중한 이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네가 살기 위해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하고 너는 복을 택하라, 그 소리입니다. 지금이 택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이번에 그랬잖아요. 택해야 된다고. 반드시 택해야 돼. 우리 인간은 내가 택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걸 말해야 합니다. 성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결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야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내 인격으로, 내 이성으로 내가 선택해야 내가 사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선물을 내가 받는 자만 거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의 내가 국민 한 사람이라 해서 내가 그분의 은혜를 다 입습니까? 못 입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 능치 못함이 없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냐? 안 그래요. 그분이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구원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선물을 선택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선택의 기로예요. 가장 소중하게 선택이요. 아무리 목사들이 많이 얘기해도 선택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번에도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장맛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와도 그릇을 딱 젖혀놔야 철철 넘쳐서 물이 고이는 것이지, 딱 바가지 엎어놔 버리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바가지에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닫혀서 놓고 내가 받아들일 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택할 때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고 은혜가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지, 눈 감고 세상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고 졸기나 하고 앉아있고 바가지 엎어놓고 있으면 어떤 소낙비가 내린다고 해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교회 와서 그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참지 못하고 졸고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엎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주님 말씀, 당신 말씀 나 안 듣겠습니다 하고 바가지 엎어놓은 거하고 뭐가 달라요?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못 들으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자신 있어요? 바가지 엎어놓고 있으면서?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바가지를 올바로 놓고 물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지, 엎어놓고는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제 밤이 맞도록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또 낮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 아들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돼? 목수하던 사람이 그래도 어려서 잔뼈가 굵은 그 어부한테, 밤새도록 어디에 고기 있는 걸 알고서 그렇게 했는데도 고기가 다 도망다니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정신 빠졌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던지리이다. 자기 인격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엎어져 있던 그릇 확 젖혀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다고 그랬어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와서 손 얹어서 문둥병 고쳐줄 줄 알았더니 어떤 소자 하나가 와가지고 저 노den강물에 일부번 목욕하랍니다. 나쁜 놈이라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 나라에 내가 장군인데, 내가 2인자인데 네가 나를 그냥 보내? 하고 갈라갈 판에 다른 쫄병이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아니 장군님, 아니 이보다 더한 거 하라게도 내가 해야 될 판인데, 아니 그거 하라는데 못합니까? 생각을 확, 자기 생각을 엎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실행했더니 문둥병이 나아버렸어요. 이처럼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같이 게으름이나 피고 앉아서 분수 떠는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직분 받지 못하게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 일이 말이나 되겠어요. 참으로 우리 신앙은 신사적인 믿음이어야 됩니다. 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참으로 우리는 싸우는 것이 혈계유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같이 우리의 씨름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참으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하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또 상고하고 또 받고,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맞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초대교회 때하고 맞는가 하고 확인해보고 죽으심과 부활이 같은가 이렇게 확인해서 참으로 상고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이 이 베레아에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 이 신사적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신사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건성으로 여기서 듣고 어떤 목사가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11조 하지 말아야겠다나?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니야? 그 성경 그 사람이 한 것이 맞나 틀린지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니야? 유튜브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돌아다니는데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저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수없이 떠돌아다니는데 그 하나 잠깐 듣고서는 확인도 안 해보고 그게 기다고, 성경을 찾아봐야 할 거 아니야?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 영혼을 갖다가 헌짝짝 버리듯이 버리냐 말이에요. 그거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비진리가 떠돌아다니는 줄 압니까? 비진리가 가만히 떠돌아다니는데 그걸 성경을 상고해서 확인하고 해서 참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데 정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 소리. 나 어떤 목사님 하라는 대로 따라갔는데 가봤더니 그 길이 아니었다고. 아니 지금 이단에 속하 있는 처음 믿는 자들이 많아요. 이단에 속하 있는, 오늘 지금 이단이 있어요. 오늘날 그 이단에 오늘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 나중에 가서 나는 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곳이 나는 진리인 줄 알고 왔다고. 주님이 그래 잘못했으니까 다시 갔다 와. 안 그래요. 쥐약이라는 이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사적인 믿음이 돼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어떤 교회 다닌다고, 아니 이 교회를 칠 때도 내가 저 사랑의 교회 집사라고, 그런 사람이 교회 진다는데 분수 떨고 그럴 수가 있어요.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돼. 교회가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이름 크기가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를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온전하게 행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는 인터넷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듣고 있고 다 나가고 있어요.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기 신앙을 신사적인 신앙으로 돼서 내 영혼이 참으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